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가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29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는데 훨씬 더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외삼촌을 만나서 거듭해서 속게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야곱의 단점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집념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역시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노력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예외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 큰딸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도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여종 둘까지 포함해서 부인이 넷이나 되는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아들 6에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이거 사랑받지 못한 거 맞습니까? 그동안의 라헬은 전혀 임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과 라헬 부부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태가 열리게 되죠. 창세기 30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에게 은혜를 주셔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을 해보고 자녀들을 키웠지만 어린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큰일 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겁니까? 큰일 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내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그대로 다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 수 없는데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적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죠.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하라는 거 안 하면 혼내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또 혼내고, 이러면 자녀들이 변화되나요? 몰래 하죠. 근데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풀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 잘 아시죠? 배고픈 그가 빵을 훔치고 또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은초대를 훔치게 됩니다. 그를 평생 따라다닌 형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사답습니다. 신부 집에 가서 은초대를 훔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부님께 여쭤봅니다. 장발장이 훔친 거 맞죠? 그때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장발장 용서해 주죠. 장발장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완전히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면 그때의 사람이 변화됩니다. 바로 이 율법과 은혜가 만난 절정, 그 최고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부활하신 주님과 평생을 영원히 동행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가 강조되면 안 됩니다. 이건 자기의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와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드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살면서 넘치는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어제도 새가족 양육 우리 했습니다. 유승록 형제 또 딸 하임이가 장염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이시연 자매가 운전해가지고 어제도 새가족 양육 3번째 시간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유승록 형제 그리고 딸 유하임 우리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깨끗하게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또 직장 다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 세례받지 못한 새가족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영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담즙을 받아내는 그 줄을 떼어낼 수 있도록 다른 치료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항암 치료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수술도 예약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영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윤서아 자매 산모와 태아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제 한 달 정도 출산 예정일 남았는데 출산 예정일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열 비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혼자 일어나 걷고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아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